할렐루야. 네, 우중 가운데 또 빗길을 뚫고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부딪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또 기도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또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보고 답을 하라고 그냥 웃고 웃으면서 눈빛을 주시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던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처자식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약물고 꾸역꾸역 운전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따라 이제 차도 많이 막히고 또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옛날에 들었던 그런 찬양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곡을 좀 찾아 듣게 됐습니다. 그냥 이제 그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이제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제가 원래 되게 냉혈한인데 찔러도 피 한 방울, 피는 나오겠죠. 눈물이 잘 안 났는데 애들을 낳고 보니까 눈물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냥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길가에 어딘가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좀 통곡하고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울고 나서 이제 에휴 하나님 알면서 맨날 이러십니까? 말만 하지 말고 좀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기죠. 찬양을 부르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 하나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노래를 듣고 또 눈물이 나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마음을 한동안 좀 풀어주었던 것 같아요.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이 노래라는 게 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의 감정의 깊은 곳을 이 노래가 탁 하고 건드립니다. 이성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던 내 안에 숨겨진 연약함 또 아픔들을 건드리고 그 노래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위로가 제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노래가 가진 힘, 더 나아가서 찬양이 가진 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21편은 대부분 노래로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고 또 이 곡이 또 기타 반주하기 굉장히 코드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 골방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부르면 그렇게 기가 막힌 노래가 또 없습니다. 많은 노래가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여전히 예배나 또 기도회 가운데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안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는 게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이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만져주면서 평안을 거기서부터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처음부터 노래로 지어진 시였다고 합니다. 순례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그 길목에서 불렸던 찬양이라는 겁니다. 시편의 표제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길가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이제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계단을 오를 때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발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전국 각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평지가 거의 없어요. 다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거친 길들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따릅니다. 산을 넘는 길에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저희 이제 골목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골목길에서 이제 형님들 무리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애들도 많아요. 근데 꼭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되게 가난한데 그 형들이 보기에 좀 잘 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500원을 좀 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받기로 했어요. 제가 또 마음은 또 부유한 사람이라서 돌려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등굣길도 이렇게 험난한데 순례길은 어땠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하는데 이걸 사려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돈자루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노리는 못된 도둑들,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걸어서 산을 넘다 보니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같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날카로운 지형, 또 더위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례자들이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길이 괜찮았겠습니까? 마음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 길은 고되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은 저 멀리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수련회에 가면 담력 훈련 같은 거를 했습니다. 아세요? 담력 훈련? 경험을 또 못 해보신 또 세대도 계시니까. 이게 그 밤길에 논밭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이 숨어 계시고 애들을 후레쉬 하나 주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이러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네, 놀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담력 훈련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저도 어렸으니까 6살, 7살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 형이 참 어렸는데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형은 이제 무서우니까 뭘 하냐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난코스에 만나게 됐어요. 슥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선생님이 발목을 탁 잡으면서 이러니까 이 형이 이제 뭘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놀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갑자기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여 아버지 이런 걸 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뭐부터 나옵니까? 저를 어떻게 보셨길래 욕부터 나온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셨어요. 욕부터 나올 겁니다. 아우씨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 형이 믿음이 좋다고 했잖아요.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제 할렐루야 들어갈 차례인데 이러니까 아우씨 할렐루야 이러면서 믿음과 세속과 중간 사이를 잘 이렇게 경계를 타면서 지나가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시편이 이런 용도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막 모여갖고 무서우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지가 않죠. 갈 길이 너무 바쁘니까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편을 그들의 가락과 곡조에 맞춰서 노래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성전을 향해 밤낮 없이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달랬던 것이죠. 이 노래를 계속 입으로 흥얼거리면 어떻습니까? 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가 이제 시편에 수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서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막막한 위험한 이 길에서 나는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안전과 편안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강한 힘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돈이 그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힘이 그럴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붙드는 게 그렇게 막 붙들으면서 의지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붙잡기도 어렵겠지만 붙들었다고 그것들이 다 평생에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잠시 기대고 나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내몰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시편 121편의 순례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시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가진 참된 힘이고 이 시편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길을 걸으며 불안함을 마주한 순례자들은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길 위에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짧은 시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데요. 시편 121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그 말이 6번이나 지금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그냥 CCTV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능동적으로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 그게 샤마르, 지키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밀착 경호라 그러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게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 곳곳에 나타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이 뭡니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산길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에 걸려서,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처한 이 문제라는 것이 내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힘까지 빼앗다 보니까 우리는 휘청거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 탓을 하고 그러다 내 탓을 하다가 결국에 누구한테까지 그 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한테까지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안 겪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말로는 다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였던 것 같아요. 애기들이 처음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두 번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걷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맨날 배밀이하고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이거 완전 신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걸음 걸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금방 주저앉아 넘어져 버립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그 넘어지려는 애들을 손을 딱 잡아주면 어떡해요? 넘어지려다가도 휘청거리다가도 반드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넘어질 때라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무릎은 조금 까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눈물은 흘리겠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지 혼자 걷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게 애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그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빠의 손처럼 또 엄마의 손처럼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휘청거리고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막 걸어다니다가 이거저거 하다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옆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3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금방 쉽게 피로하고 지칩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는 점심 같은 거 한번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오고 나서 나른나른해지면서 눈이 이렇게 감기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듯 사람은 쉽게 밥만 먹어도 지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인간과 비슷한 존재지만 조금 더 월등한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자신들처럼 잠도 자고 피곤하기도 하고 졸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과 달리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낮과 밤이 없고 무한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한번 해석을 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잊고 우리의 인생을 늘 살피시고 지키시며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처음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그게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 것 같고 바쁘신 분 같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셔야 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 돌보셔야 되고 또 지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주 만물까지 다스려야 하는 그 바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일이 많으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조금의 귀찮아함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며 기꺼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한 표현이 5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늘 두려워했던 태양의 열기와 밤의 추위,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협에서부터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 쉴 틈 없는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시원하게 하시고 또 위험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을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저 7절 8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출입,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과 삶의 시작과 끝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들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 같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말씀 보기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어떨 때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위축될 때는 순례자들이 시편 121편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도 그 힘이 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이 현실,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내실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일이 힘들 때 뭘 부르면 됩니까? 노동요. 주보 접을 때 흥얼거리면 그렇게 잘 접혀요. 또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또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는 이별 노래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움을 달래곤 하는 거죠. 군대에서 뭘 부릅니까? 군가를 부르고, 학교에선 교가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고 우리가 읊조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다시 한번 각인되고 예전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심코 부른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쉽지 않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떠올려 줄 것이고, 또 우리의 답답하고 꽉 차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에 조그마한 어떤 틈을 만들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한숨을 또 돌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